미시간을 살면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기술은 거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근처에 연못이 있어서 늘 캐나다 거위들이 떼지어 다녔는데요. 이렇게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근데 다가가면은 이제 그 거위가 뱀 소리를 내는 거 들어보셨었지요? 뱀 소리를 내면서 히싱하면서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봄철이 돼서 이제 병아리들이 나오면은 더 심하지요. 저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이 거위떼를 마주쳤을 때, 근데 또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위가 딱 중간에 가로막고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는 했었는데요.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양팔을 옆으로 뻗어서 날개를 펄럭이듯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주기만 하면은 거위들이 알아서 피해 주더라고요. 물론 봄철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떤 미국 분께서 거위들이 길을 비키게 하느라고 막 소리치고 거위랑 싸우는 모습까지도 봤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왜요? 사람이 몸집이 더 크기 때문이죠. 동물 세계에서는 몸집이 큰 것이 유리하죠. 이제 상대방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소한테도 이제 양팔을 뻗고 이렇게 자기 모습을 최대한 크게 보여서 달려가면은 소가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악어도 마찬가지로 사람보다 힘이 얼마나 더 셉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어가 쉽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인 것처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직립보행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이런 동물 세계의 논리, 커 보이면 힘이 더 세 보이고 알아서 나한테 덤비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요. 한국 사회에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미국에 오래 계셨었나요? 손 들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 그 여성으로서 소형 승용차를 타고 한국 도로를 누빈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왜냐하면은 외향적으로 여성이고 게다가 승용차도 작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차를 일부러 사서, 무리하게 비싼 차를 사고, 또 옷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있는 옷, 가방도 브랜드 있는 가방. 미국에 사니까 그런 거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서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퍼핑 업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라고 으스댐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좀 더 편해지도록 만드는 방법들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 puffed up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CSB 성경에서는 Who makes you so superior?
누가 너희를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자존감이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워서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주신 것이지 내가 받은 은사가 남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에서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반면 사도 바울은 가난과 굶주림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박해와 비방을 받으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 주석가들이 글을 쓰면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에 대해서 토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유독 오늘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안토니 디셀튼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의 굉장한 권위가가 있거든요. 이분께서 자기 주석에다가 써놓으신 말씀이 자기가 학생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아주 큰 부끄러움을 느꼈고 아주 큰 도전을 받았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소회를 굉장히 예외적으로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떤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삶은 너무나 엄청난 삶이잖아요. 정말로 감옥 생활도 오래 하시고 전도하러 배를 탔는데 배가 난파되고 그 난파된 배에서 겨우 건진받아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뱀에 물리고 근데 뱀에 물리고서도 또 우연하게 복음을 전하였었죠. 굉장한 이 버라이어티한 이 삶, 하나님을 위한 이 삶, 나는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을 때 마음이 억눌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자유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버린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것만 있더라고요. 제가 대예배 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신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가기로 결단을 했지만서도 신학교에 굉장히 청년 때, 특히 청년 때에 신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였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돈을 많이 못 벌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목사 할 사람이 아니고 신학 교수를 할 사람입니다라고 스스로 포장 광고를, 과대 광고를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인연의 결실도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학부 때 준비하느라고 철학을 공부했었었는데, 철학과를 나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졸업을 해도 뭐 취직을 시켜주는 곳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약속한 바에 따라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니까 다들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도무지 전도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전도사님 해가지고 굉장히 멘붕이 왔었고, 그런 가운데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도무지 뒤로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목회의 그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앞뒤 안 돌아보고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첫 사역지에 부임하게 되어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내는 그 돈을 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이게 뒤에 공이 몇 개 붙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나님께 이렇게 버리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돌아보니까 저는 포기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오히려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을 인생의 행복들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당신께서는 구약이 신약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한 얘기죠. 그 구약 교수님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온갖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논조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셨었는데,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 잠언서에 부귀와 명예와 장수를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현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몇 배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100배로 돌려받되, 하지만 조건이 있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굉장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원금 그대로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100배의 결실을 갖도록 추천드립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는 참 고난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동일하게 되풀이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고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면은 하나님도 그 자리를 안 주세요.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그 순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는 순교자로서 받게 될 그 모든 고난들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어떤 고난의 크기, 업적의 크기를 가지고서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러한 업적을 내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은요, 아무리 그 전에 이루었던 업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가 이루었던 모든 목회 사역, 선교 사역, 혹은 심지어 순교라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자전거를 굉장히 못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 좌우로 처음에 막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가면은 앞으로 계속 가기만 하면은 넘어지지 않는 게 자전거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가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것은 자의식 과잉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전거가 흔들흔들 거리게 하는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여태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기만을 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고난이나 나의 영적인 업적에서도 영광을 찾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나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영광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의 총합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영광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에 대한 굉장한 견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은 마치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겨놨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 교회에 다시 발붙일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아주 얄궂은 생각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시험하여 보겠다. 그들이 과연 복음대로 살아가는지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한다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는요 책망을 하면은 책망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책망받는 사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번역에서는 이 고린도 전서 이 부분을 I do not write this to give you a neighbor scold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neighbor scold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너네 집 너무 시끄러워 라고 하게 되면은 어찌나 주눅이 들고 내가 한없이 이렇게 낮아지는지 모르게 됩니다. 어떤 그 네이버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마치 공권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책망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책망을 하는 사람이 낮아지게 되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책망, 자녀를 훈육하는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 애들을 혼내고 나면은 점점 머리가 크게 되면은 반항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 아버지를 굉장히, 저희 딸이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모든 수모를 견디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수모받는 것과 관계없이 자식이 잘 되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그런 아버지의 책망인 것이죠. 영광, 우리의 영광이 십자가 안에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명에 따라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방을 받는 일에는 우리가 손절하고 손을 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이 우리 자신의 행위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충분히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의식 과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정말 격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형제 자매를 일으켜 세우는 것, 복음에 따라 살게 하는 것, 교회를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삶의 모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천사로서 자기를 가장하면서 속이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방어적이며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심지어 고난이나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영광도 더해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영광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고난이나 업적을 내세울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기쁘게, 담담하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고난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의 크기도 더욱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심지어 순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그러한 크기가 완성이 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겠고요. 예. 이처럼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영광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으로 겸허하게 예수 십자가를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신음하면서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